미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의 간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미국 교회 건물을 빌려 쓰다가 이제 기도로 준비해서 이제 교회 건축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남의 건물을 이제 빌려 쓰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자기 교회 자기 건물을 이제 가지게 되니까 온 교인들이 얼마나 기쁘고 또 한 마음이 되어서 그렇게 헌신을 했겠습니까? 그렇게 시작된 건축은 처음에는 별 무리 없이 진행이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이제 가면 갈수록 건축비가 공사 커지면서 건축비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허리띠를 이제 졸라매서 재정을 아끼면서 건축에 이제 온 힘을 쏟아내고 또 성도들은 거기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 건축 헌금도 내고 또 그것도 좀 모자라서 은행에서 이제 융자도 또 얻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이 또 지나서 드디어 이제 건축 막바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건축비가 이제 더 늘어난 거예요. 얼마나 교회를 크게 잘 지으려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상황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비를 조금이라도 이제 성도들이 아끼기 위해서 이제 성도들이 발품을 파는 거죠. 교회 공사 현장에 나와서 직접 뭐 건축 자재를 뭐 나르기도 하고 그렇게 막 이제 애를 썼지만 이제 52만 불이나 되는 그 건축비를 충당하는 데는 너무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더 이상 뭐 융자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되지 못했고요. 상황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온 성도들이 기도하고 또 목사님들 금식하면서 그렇게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앞으로 15일 내에 이 52만 불이 준비되지 못하면 교회 건축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부도가 나서 교회는 이제 큰 어려움을 이제 겪게 됩니다. 교인들과 함께 이렇게 몸부림치는 거 주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게다가 돈을 빌릴 수 있는 은행도 이제 더는 없습니다. 아주 절박한 거예요. 그 절박한 그런 기도를 이제 매일 이제 하게 되는데 어느 날 놀라운 주님의 음성이 이제 들려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큰 건물이나 화려한 예배당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다. 너는 52만 불을 원하고 그리고 큰 예배당을 원하지만 나는 너를 원한다라는 주님의 이 울림이 마음에서부터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무엇을 했는가, 무엇을 할 것인가, 즉 일에 더 관심을 그렇게 두고 살아가지만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무엇을 했는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걸 화려하게 또 크게 계획하고 작정하기보다는 네가 내 앞에 어떤 존재로 있느냐 하는 거에 주님께서 더 관심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 지난주에도 몇 주 그런 얘기를 간헐적으로 했지만 여러분도 오늘 이 예배에 나오기 전에 어떤 마음을 품고 오셨습니까? 어떤 자세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 자체만으로도 주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라고 그렇게 나오셨나요? 아니면 이 자리가 더 주님께는 영광이 되고 내게는 은혜가 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고 마음을 열고 주님께 쏟아붓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준비해서 나왔습니까? 주님 보실 때 어떤 존재로 내가 주님 앞에 발견되어질까라고 고민을 가지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건가요? 하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뭐 가정이든 교회든 말이 아니게 되겠지요. 하지만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데에 우리가 신경을 너무 쓰다 보면 정작 우리는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라는 존재에 대한 관심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있습니다. 내 부모는 이거 하면 좋겠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겠지, 또 사업 성공하면 좋겠지, 이거 하면 좋겠지, 막 그런 데 관심을 기울이다 보면 정말 그렇게 열심히 쏟아냈기 때문에 그게 잘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부모의 마음은 물론 그 일을 잘하기 때문에 성과를 냈기 때문에 자랑스럽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지만 바쁘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 자녀의 뒷모습과 발걸음을 보면서 부모의 마음은 공허해져 갑니다. 나와 따뜻하게
말 한마디라도 섞어주기를 원하고, 간단한 식사지만 간단한 그 식사 자리에서 오붓하게 가족의 정을 나누면서 그렇게 서로 간에 존재하기를 원하는데, 그걸 잃어버리고 일에만 계속해서 치중하다 보니까 부모의 마음은 점점 더 공허해 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늘 존재가 중요하고 그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도 우리는 그 말씀을 듣게 돼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주님이 이 땅 가운데서 보냈던 그 수많은 날들의 밤들 가운데서 참으로 중요했던 그날 밤에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즉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있던 주님이 그날 밤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신 후에 자기에게 남겨진 그 마지막 삶의 길을 가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기 위해서 늘 가시던 감난산으로 사랑하는 제자들 데리고 가시지요. 병행구절인 마가복음에서는 이 대목을 주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다라고 되어 있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는 이 대목을 제자들이 스스로 주님을 따라간 것처럼 그렇게 나타납니다. 자발적이든 아니면 마지못해 그렇게 억지로 따라갔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그들이 있는 그 자리는 참으로 중요한 순간이었다, 정말 중요한 자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서도, 우리들 중에서도 어떤 소명을 따라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혹은 다른 어떤 것에 이끌려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도 혹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정말 중요한 순간에 이 자리에 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의 말씀이 나오기 전까지 말씀들 쭉 읽어보면 주님이 그 며칠 동안의 시간 속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우리는 물론 그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의미, 상징이 무엇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십자가라는 것은 로마의 잔혹한 어마어마한 사형틀 그 이상의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그러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사형틀에 우리 주님이, 내가 사랑하고 내가 따르는 주님이 달려 돌아가신다라는 것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듣기 싫은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부담스럽고 너무나 듣기 싫은 그런 이야기였을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은 어떡합니까? 계속 그 얘기를 해요. 향유를 붓는 여자를 바라보면서, 가룟 유다를 바라보면서, 이 만찬 자리에서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헛된 것을 강구하는 그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드디어 입이 닳도록 말씀하신 그 십자가를 져야 하는 시간이 와버렸어요. 그 일이 일어나기 직전의 밤에 주님과 제자들은 이 한적한 곳에 서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 주님이 제자들을 불러 세우신 겁니다. 그 순간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부탁하시죠?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 내 마음에 있는 이 근심 덩어리 때문에 내가 죽을 지경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나와 함께 여기에 머물면서 나의 위로가 되어주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부탁하고 계신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기에 앞서서 절박해진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을까요? 제자들에게 이러쿵저러쿵 낱낱이 깨알같이 그렇게 다 말할 수는 없었지만 주님의 그 속은 속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러한 주님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날 밤에 그냥 자버렸어요. 그들이 그날 밤에 그렇게 잘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겁니다. 피곤했거든요. 요즘에서야 오토바이를 타든 차를 타든 다니기 덜 피곤하지만 옛날에 다 걸어 다녔잖아요. 그렇게 다니면서 사역에 같이 있었으니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시간은 자야 될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내일 사역을 생각할 때에 휴식이 필요하고 잠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 시간은 그런 시간이었던 거예요.
물론 잠과 휴식이 필요했긴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 그 무엇보다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그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정말 필요한 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들이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 피곤한 시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무언가를 더 한다라는 그 자체가 짜증스러운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몸이 피곤한데 누가 자꾸 해달라고 그러면 짜증이 나잖아요. 좀 쉬고 싶은데, 쉬어야 내일 또 출근해서 일을 할 텐데 이거 고장나고 저건 고장나고 또 해달라고 그러면 싫은 겁니다.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지금 그들에게 요구하시고 있는 게 뭐냐면 무엇을 하라는 말씀이기보다는 어떤 사람으로 서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깨어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 성경 읽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도 좋고 찬송하는 것도 좋아요. 그 전에 뭐가 더 중요하냐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경건의 그런 행위들,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이기 전에, 그것을 하기 전에,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로서 주님 앞에 발견되어지는 게 중요하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 앞에서 깨어있는 사람, 사명 앞에서 깨어있는 사람,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을 살리는 그 중요한 사역과 그 시간 앞에 깨어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런 주님의 마음을 그들이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실패한 인생들이 되고 만 겁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내가 죽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는 부탁을 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그들이 그저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와 함께 깨어있는 사람이 너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든 뭘 하든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향한 주님의 마음, 하나님은 뭘 가장 원하실까요? 즐겁게 찬송하는 거,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 물론 그것도 중요하고 정말 아름다운 것이지만 내가 그 행위하기 전에 내가 어떤 존재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앉아 있는가?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앉아 있는가? 내가 주님께 예배 드릴 만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품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 드림이 되기 위해서 이 예배의 시간을 지금 가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 밤에 주님이 그들을 부르신 것은 어떤 행위에 대한 부르심이 아니라 존재로의 부르심이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부르심이 어떻게 되었나요? 실패했죠. 왜 실패했을까요? 영적으로 어두운 눈을 가지고 닫힌 귀를 가지고 무뎌진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했던 겁니다. 주님은 그들을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부르셨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복을 주셨으며 또 훈련시키셔서 이 자리에 지금 세워주셨는데 그들은 그 중요한 자리에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그냥 잤다라는 게 문제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뭘 시사해 주는 겁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하더라도 주님과 교감이 없이 주님과 연결된 그 마음이 없이는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정말 중요할 때에 우리는 나의 길을 가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영적 각성입니다. 우리가 부흥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 있지만 그 여러 가지 이해들 가운데서 영적 각성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평양 대부흥 100주년을 맞이했던 한 해가 있었거든요. 그 해를 기념해서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다시금 부흥을 꿈꾸면서 노래하고 기도하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 부흥은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어떤 구호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 말씀 앞에 나를 깨우는 겁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 앞에 나를 깨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부흥에 대한 갈망은 어떤 기념일에나 외치는 그런 구호가 아니라 우리가 늘 마음 가운데 품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영적 부흥에 대한 꿈을 꾸시고 영적 부흥이 여러분들 10년 가운데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불길같이 일어났을 때에 내 아내에게, 내 자식에게,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성도에게 그 영향이 끼쳐지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장로인데 왜 안 하지? 권사인데 집사인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내가 먼저예요. 내가.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발견되지 못하면 우리는 꼭 우리 말에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행위를 통해서 누군가를 상처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중요한 자리에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서 계시나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던지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기 전 주님은 이러한 기도 가운데 깨어 있었던 거예요. 그 깨어 있음으로 다시 말해서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의 그 부르심에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는 잠자는 상태가 아닌 깨어서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살아있는 자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또한 주님의 그 깨어있음이, 주님의 그 기도가 이 땅을 바꾸어 간 거예요. 여러분들, 그 무엇으로 이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무엇으로 병든 심령들을 우리가 치료할 수 있을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깨어 있을 때에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비록 본문에 나타난 주님의 이 몸부림이, 이 기도의 몸짓이 무기력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 기도가, 그 깨어있음이 우리를 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지금 주님이 그 제자들을 부르고 계신 거예요.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라는 주님의 한탄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이 소중한 자리에서, 이 소중한 시간에 너는 그렇게 살다가 갈 것이냐? 이 타락한 시대와 이 타락한 사회, 이 문명을, 이 문화를 바라보면서 너는 그렇게 살다가 갈 것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타락한 세상을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는 영혼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우리가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부르심에 그 제자들은 그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게 사역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그게 아니었어요. 무엇을 원했을까요? 너희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이냐. 이제 너희는 이 땅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할 사람들인데, 그런 너희는 먼저 어떤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서 있어야 할 것이냐. 그것을 베드로가 나중에 가서 깨닫고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베드로 얘기합니다.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베드로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가 정말 깊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게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로 설 것인가 하는 거였어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올 것을 느낀 그 순간에 이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흠없는 거룩한 백성들로 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무엇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경건을 위해서 뭔가 행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는 이런 존재로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주님이 자신과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거에 바로 이거라는 것을 나중에 가서 베드로가 깨달아 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앞에서 너는 어떤 사람으로 설 것이냐? 너는 그렇게 살다가 죽을 것이냐? 베드로야, 너는 너의 욕망과 네가 하고 싶은 것에 이끌려 그렇게 살다 갈 거냐?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바로 그날 밤에 자기에게 한 질문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도하라는 주님의 부르심은 단순히 기도의 모습을 띤 사역계로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그러한 모습과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너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존재론적인 부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무엇을 하라는 모습에 대한 것으로 부름을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이죠. 미국 시카고에서 사역을 하던 에버렛 스왓슨 목사님이 한국 전쟁 중인 1952년에 미군들을 위해서 집회를 하기 위해서 한국을 방문합니다. 그날 밤 사역을 다 마무리하고 이제 종로 근처에 있는 이제 숙소에서 잠을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커튼을 여는데 하얀 눈이 소복하게 그렇게 쌓인 걸 봅니다. 때마침 쓰레기 트럭이 와서 이제 쓰레기를 이렇게 치우는 그런 장면을 이제 보게 되는데 청소부들이 쓰레기를 치우는 그 장면 속에서 무엇을 보느냐면 놀라운 장면을 봅니다. 어린아이의 손이 그 쓰레기 속에 쓸려가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서 그 장소로 뛰어갑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지요. 당신들이 치운 그 쓰레기 속에서 내가 아이의 손을 보았다. 그렇게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트럭에 직접 올라가서 그 아이 시신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 트럭에 올라갔을 때 그만 그 목사님은 얼어붙고 맙니다. 왜냐하면 트럭 안에 쓰레기가 가득 이렇게 들어차 있어야 되는데 쓰레기가 아니라 죽은 얼어붙은 아이들의 시신이 그곳에 가득 있는 거예요. 지난 추운 날씨 속에서 거리에서 자다가 얼어 죽은 아이들의 시신이 그곳에 가득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런 생각을 하죠. 얼어 죽어가던 그 아이들이 내가 잔 이 방에 함께 있었다면 이 아이들 내가 다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흐느끼며 혼자 말을 합니다. 그렇게 흐느끼며 울고 있는 그의 마음에 주님이 이런 음성을 들려줍니다. 에브렛, 너는 보고 있느냐? 이제 너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그렇게 해서 시작된 사역이 뭐냐면 컴패션입니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 고통의 현장, 그 참혹한 현장에서 들려준 그 주님의 그 음성에 반응했던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전쟁 고아들이 살아났고 생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비록 이 땅에 없지만 그 사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 당시 그에게 들렸던 그 주님의 음성은 지금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너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그 음성을 듣고 결단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음성이 지금도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너는 이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냐? 여러분도 한번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이 어디에 있을까요?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외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땅의 소망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살리고 이 땅을 새롭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럽을 이끌어가는 두 나라가 있죠. 영국과 프랑스입니다. 이 두 나라는 모두 한결같이 왕정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고 또 그렇게 가다가 왕실이 다 타락을 했습니다.
루이 14세 때에 지어진 유명한 베르사유 궁전 여러분도 아실 텐데, 이 건물은 17세기 중엽에 매일 3만 명의 넘는 백성들이 동원이 되어서 50년이라는 그 세월을 통해서 이 늪지대와 그리고 모래땅 위에서 그 건물이 그렇게 지어졌다고 해요. 그러니 백성들의 고통, 백성들의 눈물, 백성들이 얼마나 혹사를 당했겠어요. 그렇게 해서 지어진 건물이었기 때문에 그 건물은 백성들의 눈물과 고통의 결과였을 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상류층들이 어떻게 삶을 얼마나 사치스럽게 향유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는지를 보여주는 건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부정적 역사들이 켜켜이 쌓여갔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나라가 피해의 역사, 피에 물들인 그런 역사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왕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타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이 프랑스처럼 피해의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역사를 연구하는 기독교 학자들이 왜 그런가라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18세기에 웨슬리 형제가 일으켰던 영적 부흥운동, 그리고 조지 휘필드와 같은 아주 유명한 그런 목사님들, 그 외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외에도 말씀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일으킨 믿음의 운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국 땅에 피해 혁명이 일어나지 않고 사회가 복음 안에서 그렇게 선하게 바뀌어져 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며 사회를 세우라고 말이죠. 이 부름에 우리가 응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설 때에, 그런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교회, 사회는 새롭게 바뀌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이 들려지는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들이 펼쳐나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내가 너를 이곳에 세웠다. 그러니 너는 이제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라는 그 주님의 질문, 그 주님의 질문에 잘 응답해 나가는 한 주간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은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깨어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무엇을 하기에 앞서 내가 어떤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지를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